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가서 부모가 심은 집안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개에게 채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지역을 전도하시다가 이제 이방 지역, 성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소위 가나안 지역입니다.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서서 가나안의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라고 한 최종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보니 그 땅은 아주 불결한 땅이었습니다. 미신이 난무하고 죄와 사망이 난무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백성들하고 모든 거래를 단절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쟁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성결과 불결,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 하나님의 사람과 비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불결한 지역인 가나안 지역의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줬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나안 여인의 슬픈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은 결혼을 했고 형제가 아닌 그 자녀가 아주 심한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매우 심정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참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있고 자녀가 병든 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는 평생 목에 가시처럼 아픈 가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귀신 들리거나 정신병이 들면은 혼자 넘어지고 쓰러지고 떨어지고 해서 온 몸이 상투추성이고 편할 날이 없습니다.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부모들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슨 평생에 이렇게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들이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가. 이러한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런 말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끝날 날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책하고 신체를 한탄해도 결국은 내가 안고 가야 할 짐입니다. 알아듣지도 못한 자녀 앞에서 왜 태어났냐고 자조해도 달리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보호시설에 보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집에서도 키우고 사회에서 데리고 다니지만 한 명씩 사람이 붙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녀를 내놓는다고 해서 나 앞에 내놓고 기른다고 해서 부모의 아픔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가슴에는 아픔이 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닌 부모가 자살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제 주변에도 아주 인꼬부부로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아주 착하고 선하고 남편은 직장에서 잘 나가는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에는 큰아이가 자폐아이가 있었고 나이가 30이 넘었지만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더군다나 딸이었습니다. 어디를 두고 가지 못합니다. 밥을 줘야 되기 때문이죠. 남편은 회사에서 잘 나가고 인꼬부부로 알려져 있지만 그 삶은 늘 한쪽에 어두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매우 단순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탄식하기 전에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뜻을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것을 우리는 성경 요한복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한 장애가 된 아이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봅니다. 이 아이가 장애가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물어본 것처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아픔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항의하기 전에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건강한 사지, 육신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이 들면 아픈 데가 안 아픈 데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참으로 은혜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방 지역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이제 불신자 지역의 가나안 지역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전후를 보지 않고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체면과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소리 질렀습니다. 제자들이 말릴 정도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부른 부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이 맨 먼저 던진 이 말의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뜻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이미 그 여인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을 시작하며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왔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임을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여인은 이방 땅에 있었지만 먼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께서 그렇게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처음의 순간을 보며 어떤 것이 가장 삶에서 기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별로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엊그제 한 전화가 왔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도 없는데 소망이 될 일도 없는데 소망이 되는 전화가 하나 왔어요. 전화가 와서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보험을 잘 듣지도 않는데 아니 그래서 들은 보험도 없다고 하니까 자꾸 찾아주겠다고 하면서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 대답을 안 하니까 서울에 사십니까? 경기도에 사십니까?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산다고 혹시 또 뭘 줄까 봐서 이름을 알려달라고 해서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생년월일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인가 보다 하고 또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뭘 자꾸 주겠다고 하니까 계속 대답을 할 것 아쉬움 속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은 언제일까? 어제 조카 결혼식에 갔다 왔습니다. 가장 기쁜 순간은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왜 결혼식을 기뻐할까? 가는 사람, 제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가는 사람 마음도 설레이고 가 있는 하객들도 표정이 밝습니다. 가장 절정의 순간은 결혼 행진곡을 부르면서 나가는 순간입니다. 저는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에 누가 거짓이나 계산이나 이 사람을 통해서 뭘 빼먹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순수한 내 인생에서 가장 거짓 없는 순간이 1시간 동안이나 무려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이 인생에서는 적어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답고도 진실한 순간이죠. 물론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오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가난한 여인도 틀림없이 우리처럼 결혼의 시간을 지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있었죠. 우리는 이 장면을 동시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순간은 두 가지 일이 다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여인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즐거운 순간은 결혼이었고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랑의 자녀가 태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기쁨을 뒤로하고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여자는 앞으로 돌진하여 뛰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신부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꽃을 들고 있는 순간이었지만 이 가난한 여인 앞에서 그러한 꽃은 이미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근심 걸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학자들은 그 여인이 돈이 많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두로와 시도는 무역이 아주 성행한 잘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살고 가진 것이 높은 지위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구원자 앞에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지막 때를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대비해서 기름을 가지고 준비하는 성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기름 등불을 들고 있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객들의 박수,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예수를 만난 것을 축복해주는 그 축복의 순간을 기다리며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비교하며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이 비교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쯤 왔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에 부딪힙니다. 저도 길을 가다가 죄가 생각이 나서 양복을 입은 채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될지 모릅니다. 힘겨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먼저 바라보는 연약한 인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빨리 병원 가고 보험은 들었나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무엇으로 승부를 했습니까? 엎드려서 절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것을 엎드려 절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겸손하게 가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주, 만물의 창조주로 본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구원의 주이며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고쳐달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민족과 율법을 넘어섰습니다.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뿔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만족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미 예수 앞에서 내 자신을 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절실할 때 이 여인처럼 나도 주님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은 고쳐달라는 말보다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나의 질병을 고쳐주면 믿겠습니다.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의 결과를 확실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매우 단순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그 여인의 큰 믿음을 보시고 평생의 소원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절차가 따로 없었습니다. 여인에게는 분명히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개로 낮추면서도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많았지만 언제 이렇게 이 여인처럼 내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정말 더 살고 싶을 정도로 좋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왜 우리는 하필 이렇게 어려움이 나에게만 있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과장한 것 아닙니다. 읽어보셨듯이 상에서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받아먹고 싶습니다.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원망하시지 마시고 이 여인의 심정을 그때마다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고쳐달라는 것은 둘째 문제였습니다. 첫째 문제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극적인 만남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제와 변함없이 내일을 살아갈 것이고 또한 알 수 없는 내일의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기도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28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서 한 주일간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앞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중에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리고 여러 문제 위에 계시는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가 가나안 여인처럼 이방 여인처럼 주님 앞에 덥석 엎드릴 수 있는